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보니까 이쪽은 좀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좀 빈자리가 있어. 여기 2배로 내세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2배로 크게 내세요. 자,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망대에 예, 우리 옆 사람이랑 또 앞뒤 사람이랑 인사할 거예요. 중모님 따라하세요. 자, 뭐라고 할 줄 알죠? 너는 오늘 좀 달라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야. 네, 여러분들은 지금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연휴 때문에 여행 간 가족도 있을 거고요. 또 시골을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2배로 선물 주시기를 그럼 안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랩런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 있나요? 네, 그거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말씀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그게 뭘까요? 네, 제목을 적어보세요. 갈보리산 이정표. 이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선물입니다. 자, PPT 띄워주고 한쪽에 이렇게 준목님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 준목님이랑 이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 이정표가 뭐예요? 예. 자, 이게 죄송해요. 노트북 PPT가 안 넘어가네요. 이정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표지판 있죠? 그 표지판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걸어가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정표가 틀리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부산을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부산을 갈 때 여기가 경기도 광주니까 일단 중부고속도로를 타거나 중부고속도로를 타야 돼.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정표에 경부고속도로를 타라 그러면 부산으로 내려가기 쉬울까 어려울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정표가 있어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함께 볼 거야. 자, 그 이정표 중에 오늘 첫 번째 이정표가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나요? 네. 안 좋아해요? 네. 한라산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설악산 가본 적 있어요? 네. 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될 산이 몇 개 있어. 아닙니다. 백두산 아니에요. 네. 갈보리산이에요. 자,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11살. 여러분이 살아온 기간이 그래도 10년 내지 11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인생의 사건이 있었나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나요? 준목님은 이때 있었어요. 제가 4살 때 준목님이 쌍둥이잖아요. 4살 때 준목님이 동생이랑 최대 관심사는 뭐였냐면 공사장에 그 포크레인이 흙을 퍼서 트럭에 담는 걸 그냥 몇 시간이고 계속 보는 거야. 너무 신기해갖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공사장에서 그 트럭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동생이랑 제가. 한참 걸어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동네인 거예요. 막 둘이 울기 시작을 했지. 우리가 우니까 주위 사람들이 준목님이랑 동생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서로 갔어. 왜 미아가 된 거야.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우리 아빠랑 엄마는 이 쌍둥이 찾겠다고 온 동네를 막 뒤지고 다니고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4살 때 일인데 기억에 남아. 지금도 그 경찰서에서 울면서
경찰 아저씨들이 짜장면 사준 거 기억나요. 그거 막 울면서 먹었어. 배고프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사건이 있나요? 있어야 돼.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큰 사건. 자, 이 사건이 이거여야 돼요. 이 말 이해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가장 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네. 자, 여러분 이제 화면은 보지 말고 준목님 보세요. 조금 별 볼 일 없지만 준목님 얼굴 보세요. 네. 자,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질 거야. 자, 보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은 갈보리산의 사건이 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얘기해 줄게요. 이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쓸게요. 여러분 보여요? 지금 PPT 안 되면 그냥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 갈보리산의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이게 본론이에요? 네, 본론이에요. 산이야, 갈보리산이. 높지 않은 산에 갈보리산이 있고 거기에 뭐가 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준목님이 종종 얘기했죠.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우리를 구원할 진짠가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 그림 못 그려서 미안한데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안에 그 꼭두각시 아니에요? 나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걸 내가 목격하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서 느껴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겪어야 돼요.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 죽으면 그 고통과 재앙이 끝날까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지옥이라는 고통의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영원히 계속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거야.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진다면 달라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모든 구원을 내가 완성했다. 성경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 내가 전부 다 성취했다. 더 이상 나를 믿으면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 묶여 죽지 않고 사단에게 눌려서 죽지 않고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내가 열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지금 주보 있죠?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에 보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또박또박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그가 죄악 그가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찔리신 것,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게 예언된 사건이야. 근데 이 예언된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세요. 사람이 부활할 수 있나요? 네.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안 죽고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됐을까?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셨다며. 근데 굳이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실 수 있어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꺾고 죽음, 지옥,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부활해. 그냥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야 뭔가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건이 벌어져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이렇게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산 속에 이렇게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서 이 안에다가 이런 사람을 누울 수 있는 돌침대 같은 거를 놓고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싸서 시신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입구에다가 큰 돌을 막아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여기 동굴에 부덤에다가 안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 로마 병정을 군인들을 몇 명을 동굴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띠로리.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강력한 빛과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만히 있던 돌이 스르르르르르 옮겨지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니까 앞에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기절한 거야. 이 사실이 이스라엘에 빠르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 도둑질했다. 그래서 그걸 도난설이라 그래. 왜냐하면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봤다. 그래서 환상설. 이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제대로 안 죽였구나. 다 안 죽이고 예수님이 기절하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렸어. 생각해 보세요.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은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없다라는 증거예요? 없다라는 증거가 됐어. 오히려 부활한 소식을 막으려고 소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을 하고 증명했어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근데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 같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서야 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길 바래요. 준목님이 종종 얘기하죠. 준목님이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진짜. 청소년 때는 교회에서 막 임원 활동도 하고 지금 성가대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나한테 기쁨과 감사는 없었어요. 말씀 들을 때 항상 멍 때렸고 주보에다가 그림 그리고 주보 찢어서 종이 비행기 만들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서게 된 거야.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날부터 준목님은 예배가 바뀌었어요. 예배를 억지로 막 잘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니까 예배가 너무 재밌더라고. 그 재밌는 게 막 신나게 운동하면서 느끼는 재미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분필 자꾸 깨지네.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문제가 많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준목님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문제가 더 많이 오기도 했었어요.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부모님이 힘들 일들도 많이 겪었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셨는데 왜 그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을까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기꾼 아직 안 만나봤죠? 만나봤어요? 인생 참 많이 살았네. 자,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이 이마에 나 사기꾼이야 라고 쓰나요? 티가 안 나. 진짜 사기꾼들은 엄청 그 사기꾼 안 같아. 되게 잘해줍니다. 굉장히 나를 잘 이해해줍니다. 나에게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딱 돌리고 자기가 필요한 걸 나한테서 딱 뺏어가. 그게 진짜 사기꾼이야. 사단은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 다 줍니다. 여러분 램프의 요정 진이 알아요? 소원을 말해봐. 3가지 들어줄게. 그게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진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해요. 어제 우리 아들이 어딜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 이쁘다고 그 아저씨들이 자꾸 마이쮸를 줬나 봐. 마이쮸를 7개인가 8개를 먹었대요. 근데 집에 와서도 또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 이제 엄마가 그만 먹으라고 막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아들은 어때요? 울죠. 더
더 먹게 해달라고. 근데 부모님이 그거 해주나요? 안 돼요. 이빨에 구멍 뚫려요. 그러니까 이빨 썩어서 계속 먹으면. 진짜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좋은 걸 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아직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내가 모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중복님에게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대충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신자로 바뀌게 됐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빠가 안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집이 더 돈이 많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나에게 숨겨진 문제가 잘 안 고쳐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붙잡으세요. 그래서 진짜 고백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진짜로 고백할 때 여러분을 속이는 사탄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자, 마지막 결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여기 앞에다 쓸게요.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이정표를 따라 여기로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세계 복음화로 우리는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고 랩넌트예요. 그 자부심 가슴속에 가지고 계세요. 자,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속에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자, 준목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이정표 속에 우리 랩넌트들이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화할 랩넌트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